찬송가 122장 찬양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새벽에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문이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마태가 사도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의미들을 간단히 한번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 기록은 단순히 우리 기독교인들만 그렇게 믿고 인정하는 이 종교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또 보느냐는 차이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기점으로 연대 표기를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눈 것을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기록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신화와 같은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역사적으로 인정된 실존의 인물이라는 사실을 또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을 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로 보내신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은 이 구약 많은 부분에서 예언된 그런 예언들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글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은 크게 8가지로 중요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윗 왕가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것. 둘째는 가장 천하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 셋째는 다윗의 고향인 남부 베들레헴에서 출생해야 한다는 것이며, 네 번째는 빈민촌인 북부 나사렛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는 그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왕들이 예물을 바치는 것. 여섯째는 그의 탄생을 질시하는 세력에 의해 대학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일곱째, 메시아 앞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마지막 8번째는 동정녀에게 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의 예언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결코 동일한 한 인간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떻게 왕가의 자손이 가장 천하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탄생에 대해 경배와 학살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과 한 시대의 가장 위대한 2명의 인물이 동시에 출현한다는 것도 확률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남자를 모르는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보내주신 그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온다는 그 예언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그 기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행복해지기 위해서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세례 요한의 증언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사도 바울이 남긴 기록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구원의 주로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 군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5장 8절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 세상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오로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절망 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에게 생명의 한 줄기 빛을 비추는 그 시작의 날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이 세상의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반역을 일으킨 이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 죄인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그 반역자들을 구원하여 오신 구원자라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이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큰 기쁨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 과정은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는 원죄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신을 입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베드로의 고백에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통하여 증명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처녀 잉태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벨직 고백서 제18조에 성육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하신 때에 자기의 유일하고 영원하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예전 조상들에게 주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믿는다. 그 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남자의 참여 없이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되심으로 죄를 제외하고는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시며 진정한 사람의 본성을 취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리스도는 몸과 관련하여 사람의 본성을 취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정으로 사람의 영혼을 가지사 참된 인간이 되셨다. 몸과 함께 영혼도 죄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그 둘 모두를 함께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입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부터 태어날 결실로 아이의 참된 살과 피를 가지셨음을 믿는다.
몸에 관련하여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며 동정녀 마리아의 태의 결실이며 여자에게서 태어났으며 다윗의 후손이며 이새의 뿌리며 유다 지파에서 나심으로 몸에 관련하여 유대인의 자손으로 오셨다. 그리스도는 또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으로 죄를 제외하고는 그의 형제와 자매들과 같이 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의 우리의 참된 임마누엘이 되신다.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사도신경을 통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을 같이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하고 고백하는 이 새벽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가장 큰 소원, 그 소원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 99마리의 양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본심을 잘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죄인들을 다시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자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것, 그것 하나님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소원이라는 사실이 참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구원을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가 다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2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마태복음에 기록된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잠시 살펴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역사의 위대한 성인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다르게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본심을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를 정리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대강절을 보내고 곧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한 주간은 이 예수님의 탄생 기록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새벽마다 이 말씀을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새벽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사람과 같이 되신 그 하나님이심을 이 새벽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이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익과 도움이 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성탄의 소식은 단지 성탄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 아침 매 순간마다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의 자리에, 고통의 자리에, 우리 일상의 자리에, 죽음의 그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와 함께 하고 있는 이 임마누엘이심을 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을 맞이할 때 온 성도들이 참으로 인간으로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이 사실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또한 이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 이 절정이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자유롭게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통하여 큰 위로와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